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0절까지만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소요리 문단 20문이었어요. 20문까지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 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소위 말하는 인간론 이런 것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불행을 당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베푸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언약을 베푸셨다까지 소위 말하는 인간론을 살펴봤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긴 한데 들어보면 또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걸 기독론이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20문 할 때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해 주신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소요리 문답 21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죠. 21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대답.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신약시대나 또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셨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 좋은 말씀이시려니 하고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냥 턱 믿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이단 종파들 치고 이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네 라는 소리를 안 하는 이단 종파가 없어요.
말을 조금씩 바꾸긴 합니다. 이만희라는 그 신천지인가요? 신천지 교주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보혜사라 그러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소리, 홈페이지 같은 데 봐도 그런 소리 없어요. 그런데 내밀하게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문선명 아시죠? 문선명이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고 자기가 동생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명석? JMS? 그게 뭐의 약자예요? 지저스 모닝스타? 가소로운 일들을 합니다. 다 자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보혜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두 번째 예수 누구예요? 전도관 하던 누구죠? 박태선 장로? 그 양반도 결국 자기가 나중에 감람나무라 그랬죠? 그 감람나무 그 양반이 발 씻은 물을 떠다가 팔았잖아요, 심지어. 신앙촌에 가면 아직도 파나 몰라요?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발을 씻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참칭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신격화하죠.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좀 덜 유명한 이단들 중에서 이초석 목사라고 있어요. 그럼 이초석 목사 아십니까? 네. 신앙에 연조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초석 목사 아실 텐데. 목사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초석 씨가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초석 씨의 그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 뭐 그런 거였어요. 무슨 예루살렘 인천 예루살렘 교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지금 이름 바꿨더라고요. 예수 중심 교회. 네, 예수 중심 교회 이거 가면 안 돼요.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초석 목사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80년대에 제가 인천을 살고 제가 살던 그 미추홀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주보 같은 거를 발행을 했는데 교회 인원이 많고 하니까 주보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게 신문 반절만한 신문 있잖아요. 타블로이드 신문. 타블로이드 판으로 이렇게 4면짜리 이렇게 뭐라 그래요? 주보 겸 신문을 내곤 했어요,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때 막 난리를 부려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인천에서 아주 극성을 부려서 이 전단지 나눠주는 걸 이제 받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맨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 네모칸 왜 여러분 옛날에 신문 보면 일면 네모칸에 변호사 개업한다고 이렇게 나오던 거 조그만 데 있잖아요. 그만한 크기로 제목이 뭐냐 하면 초석지연 이래가지고 초석지연이 뭡니까? 이초석 목사 말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에휴 여기도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다가 홍규지연 이래가지고 내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어요? 바로 저 나가는 분은 저쪽이니까 바로 나가라 그러겠죠. 초석지연이 뭡니까? 초석지연이 그냥 교세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아무 얘기를 강단에서여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분위기. 우리 교회는 아멘을 너무 안 해서 문제지만 이초석 목사 그렇다고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떠돌아다녀요. 지금도 떠돌아다니는데 한 1분 내지 2분에 한 번씩 이 아멘을 유도해요. 그 양반이. 근데 그 아멘 소리가 진짜 아무거나 갖다 대도 다 아멘을 합니다. 그냥 큰 소리만 내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니까 정말 아무 얘기나 합니다.
아무 얘기나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마귀자식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엔 잘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아예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이단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단은 아닌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신격화되는 거죠. 제왕적인 목사가 되는 거.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 참 문제입니다. 공통점은 다 뭐다? 자기가 신격화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얘기를 해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게 대답을 잘해야죠. 이게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수전절이라는 건 이제 성전 복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이제 거니셨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물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 그럴 땐 국적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과 대척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분위기가 험악한 거죠. 상당히 공격적인 분위기로 오늘 단판을 내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럼 이런 질문에는 보통 함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곤란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함정을 딱 파놓고 덫을 딱 쳐놓고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은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읽은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랬을 때 이 하나하고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하나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하나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밑에 제가 펴놨어야 되는데 안 펴놨네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펴놔라 그러고 163페이지에 보면 (30절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했는데 31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아니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돌을 들어 치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말이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돌을 막 집어서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박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니 내가 한 일 중에서 돌에 맞을 일이 뭐가 있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어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이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로도 하셨고 행동으로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서 너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돌을 들었던 거고 이때 실패했습니다. 이때 실패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참말 아니면 거짓말이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참말 아니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참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지금까지 참칭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참입니까? 예수님이 거짓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이 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중간 어디 어중간한 지점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그 뒤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37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말을 지금 잘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면 믿어도 좋다. 그러면 그걸 믿게 되면 그 일을 기억하고 믿으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열매로 알리라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을 참칭했던 이들의 한 일들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제가 아까 열거했던 무슨 박아무개, 문아무개, 이아무개, 그죠? 또 누구의 그 신천 이만희, 예,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교세는 크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반드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재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거기는 헌금을 카드 결제를 받는데요. 할부는 안 된답니다. 반드시 일시불로 카드 결제. 그래서 ARS로도 받고요.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받고 카드로도 받는데요. 야, 이 카드로 받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들어오시면 저 뒤에 있는 헌금함에 알아서 헌금 넣으시고 또 뭐 누가 냈다 이런 거 발표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주보에 헌금 내신 분들 뭐 이런 거 쓰지도 않고 헌금을
이렇게 독려하기 위한 어떤 것도 안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제 이 헌금, 아직도 그 헌금통을 돌려요. 헌금통이 자기 앞에 돌아오면 아무래도 헌금을 좀 더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카드 단말기가 오는 거죠. 카드 단말기가 그러면 카드요 그러면 헌금위원회 가서 카드 단말기를 내면 이렇게. 꼭 그래야 되나요? 쯧쯧쯧 하게 되죠. 그런데 이단들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꼭 음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부분 교주들이 대부분은 남자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남자고. 여자 교주들도 가끔 있는데 여자 교주들도 똑같아요. 여자 교주들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돈하고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탈을 썼더라도 결국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앉아있는 이 교인들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물 문제, 그리고 반드시 성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권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왕처럼, 제왕처럼 군림합니다. 교회가 자기 사유물이 돼요.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너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는 뭐 양의 탈을 썼지만 속으로는 노력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그날에 그들이 나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마어마한 교세라든가 사람들, 재물, 뭐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결국을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의 열매를 보게 되면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늘을 논하면서 그들의 손은 땅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을 자신의 행동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선지자들, 하나님을 참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대단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도망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 어떠한 지위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목사가 지금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 추구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버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죠. 그러기에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한 복음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한테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보아서 알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진실됨,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탁월한 선지자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내 마음대로 믿을 자유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무슨 열등한 존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초반에 살펴볼 때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봤잖아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래서 알쏭달쏭한 말들을 했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무슨 말을 한국말을 하는데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왜냐? 왜 영원히라는 말을 나오느냐? 왜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말을 하느냐? 오늘 소요리 문답 21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는 휙 지나치셨겠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요. 영원한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낳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 전에, 즉 창세 이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시라고. 그래서 영원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열등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냐? 아담은 그냥 사람이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었던, 온전히 사람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지금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사람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원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괜히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완전히 입으신 겁니다. 그냥 사람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냐?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죠. 첫째 아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고 원죄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럼 그냥 사람은 안 되고 왜 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냐? 왜 그분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냐?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갖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이 그 유혹을 100%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 구약 제사에서 드리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흠 없는 양이잖아요.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양 이거잖아요. 흠이 없는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흠 없이 바쳐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흠없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죄도 범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계시나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계시나요? 벗고 계시나요? 봐야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죽으셨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는 걸 보셨어요? 육신을 입고 승천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육신을 입고 계신다. 입었딱 벗었딱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인으로서 존재하실 것이고 그 신인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수술을 마치고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가만히 있는데 트럭이 와서 땅 받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입고 계신 육신이 지금 이 육신하고 같아요? 이 육신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늙고 병들고 다치고 결국은 죽어서 썩어질 이 형체를 가진 이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을 육신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자고 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다시 입게 되는데 그 육신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정말 빠르지 않아요? 2023년 신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죠? 더워 하는데 오늘 에어컨 끄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안 덥죠? 제가 엊그저께 영국 유학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엊그저께 영국 유학 갔다 와서 더군다나 맨날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국에 있을 때 얘기를 아이들한테 가끔 하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제 그 자형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영국 갔다 왔을 때니까 21년 됐네요. 야, 벌써 20년이 넘었어? 제가 잊지 않는 게 2002년 월드컵 하던 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같아요. 제가 어제 30대였다니까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50대가 됐어요. 근데 내일 모레 한갑이에요.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눈 한 번 더 감았다 뜨면 이제 주님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빠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실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예전에 저 20대 때 어른들이 야 20대 때 시간 안 가지 30대 되면 30km로 가고 40대 되면 40km로 가고 50대 되면 50km로 간다 시속.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50 막 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50, 야 우리 대통령께서 나이를 좀 깎아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눈 감았다 뜨면 절반 가 있고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 봅니다. 여러분 뭐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어요? 한 달 넘었네요. 한 달 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코로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같이 교회를 다녀오죠. 같이 늘 붙어 다니시는데 아버님은 코로나 진단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화 통화하면서 곧 감염되십니다. 오늘 내일 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 아닌데. 그래서 방을 따로 주무셨어요. 방 따로 주무시면 뭐예요?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도 같이 보다가 잠만 따로 주셨어요. 아 근데 이 잠만 따로 주무신 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이게 이불을 깔고 이제 주무셨는데 이불 깔고 주무시면 이제 습관대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네요.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똑 부러졌어요. 고관절 부러지고 또 뭐 옆에 무슨 요추 뭐 5번도 부러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병원 가서 진단 받으니 뼈가 잘 붙었다고 이제 재활을 하면 된다고. 전 걱정했거든요. 6주 동안 보통은 6주인데 이제 어르신이라 나이가 많으셔서 붙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또 열심히 기도했죠. 6주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님 면회를 이제 일주일에 2번 가는데 그날도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셋이서 막 즐겁게 식사를 하고 야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야 면회 가자 그러고 이따가 어머님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서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어머니가 또 넘어지셨어요 이번에.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부러지진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어이구 하고 다니세요. 그런 거 보면서 건강하셨던 분인데 우리 어머님 그러세요. 오늘도 야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저 만 원짜리 그 옷 사러 동대문 왔다 갔다 했는데 야 내가 85대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붕붕 날아다녔는데 이런 소리 하셨어. 한순간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보니까 정말 한순간에 넘어지셔서 부러진 다음에 기력 회복 못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순서를 앞으로 밟아가겠죠.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썩어질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부러지고 다치고 아프고 결국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소망을 두시고 사시겠어요? 이 젊음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시겠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물질들, 우리가 가져가지도 못할 그 물질들을 소망을 두고 사시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과 영원한 육체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 소망 두시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나치게 뭐 잘못돼, 너무 잘 나가서, 야, 너무 잘 나갔다. 돈도 너무 잘 벌리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하고 너무 좋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가볍게 웃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